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주와 길을 걷는 주 안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또 값 없는 자도 와라. 그래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그 다음 곧 이어지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평생을 우리 살아오면서 또 지금 이 더군다나 이렇게 전 세계화가 돼서 온 지구촌이 한 가족처럼 서로 듣고 고민하고 같이 또 병조차도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대유행 이렇게 해서 병을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구석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똑같은 병에 지금 덜덜 떨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듣고 보는 게 많아서 생각도 복잡해져 가지고 그 길이 너무 많아요.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럴 때는 여기 가라 이럴 때는 저거 만나라. 거기다 또 한때 또 막 뭐가 되는 듯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인기가 충만하다가 또 시들해져 가지고 또 다른 게 또 하나 나서면 또 막 그것도 유행 따라. 그러니까 아주 그 병만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사스 유행을 하고 또 메르스 유행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코로나 19인가 뭔가 이게 또 유행을 해가지고 아주 유행이 아주 그냥 병까지 유행이니까 나머지가 오죽 유행을 하겠어요. 그런 수많은 유행에 휘둘리고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주워들어 아는 건 많고 몸뚱이는 하나인데 상황을 맞이하면 이걸 어떤 걸 붙들고 어떤 걸 따라가야 하고 뭐가 좀 안전한 길인지 진짜 그래서 요즘에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택장애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다 생겼을 정도로 뭘 선택을 못한다는 거죠. 선택을 우물쭈물하고 도대체 선택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게 씨잘데없는 게 너무 많아서 이놈의 정보가 오히려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뭘 가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더군다나 인생만 해도 그런데 영원한 운명이 걸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도 유행에 관심이 많아요. 뭐가 막 호기심 내지는 또 막 이런 거 저런 거 능력 있다 효과 있다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 이렇다. 아마 유튜브 환경만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그냥 메뉴판이 그냥 있는 대로 널브러져 있으니까 도대체 뭘 따라가야 할지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당하고 끌려가는 듯한 이런 기가 막힐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이 말한 대로 너 어떻게 기껏 하자고 하는 일이 이렇게 헛된 일 하니 왜 배부르게 못할 걸 그렇게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니 이 말입니다. 이런 도전과 함께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가? 우리가 이 혼돈의 때를 지나면서 매일 우리가 기도해 오면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 집중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우리 함께 그 바쁜 중에 그리고 막막한 중에 우리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지?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지? 어느 사람 말, 어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야 이게 정말 괜찮을까? 수많은 것 앞에서 흔들리고 휘둘리는 우리 앞에서 어느 길로 가야, 누구 말 들어야,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참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 앞에는
자기들의 인생 문제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여서 뭐 거대 담론을 하고 뭐 굉장한 얘기를 떠들 때는 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온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결론 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가 말처럼 어떤 철학자도 지가 지어놓은 철학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철학자는 없다고. 그냥 철학으로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신앙도 신학이라는 거창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 비참한 겁니다.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온통 애를 쓰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3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거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동일한 그 시대의 소용돌이 한복판을 걸어가던 시인이 오늘 그가 발견하고 붙잡은 그러한 결론을 같이 함께 우리 마주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 시편 105편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세 번역의 이 표현을 보니까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이 약속,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시고,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분은 영원히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가 허락하신 약속,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설명을 해주는데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약속,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거듭 약속을 하신 내용인데, 그게 뭐냐? 내용은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라. 가나안 땅, 이것은 대대로 물려질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말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땅 한 평 그저 차지해서 좀 먹고 살만하게 그냥 그저 먹고 살 거리 주겠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의 주제가 될 리가 없죠.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요, 그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이후의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살게 될 온 인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서 네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고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한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사롭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은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길게 표현을 할 수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늘 나라를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예수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온 인류를,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구원 역사를 감당할 바로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건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은 사실상 약속으로만 허락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말로만 그냥 허락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의 나그네였어요.
그냥 나그네로 거기를 그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닐 때에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고 하니 이 얘기가 되려고 하면 이제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이 가족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이라는 제국 안으로 보내서 일단 그 부족 시대에는 그냥 인구만 늘어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민족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살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지금 백성들이 가서 이게 차지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수백만으로 늘어나기 위해서 자식들이 늘어나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먼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에게 먼저 이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약속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이 되려면 애굽에 가서 일단 큰 민족이 돼야 되고요. 근데 애굽에서 큰 민족 애를 낳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보호받으면서 애 낳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몸집을 불린 다음에 그건 누가 낳아줘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 선택했죠. 큰 민족 되는 거 거기다가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풀려나야 돼요. 거기다가 광야 40년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왕만 31가 왕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건 다 지금 약속을 받는 그 한 가족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도 있던 고향 땅에서 가나안 땅이 고향이 아니니까 갈 때 우루 거기서 그냥 밥벌이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죽을 때 그냥 죽고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끝나면 되니까. 근데 그들을 인류를 구원할 선민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뽑아내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이었어요. 그건 말 그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신실하심 빼놓으면 아무것도 그 안에 얻어질 게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대로 그들이 말 그대로 큰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건 절대 자연 법칙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절대 우연의 일치로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쭉 보면 그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민족이 돼야 할 그들은 사람 수가 적어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그래요.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큰 민족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거기서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이 약속 자체가 전혀 그들로서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저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다.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냥 족장들이 여기저기 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길을 이들이 이 길을 어떻게 갔죠? 뭘 의지하고 갔죠? 어떤 사람을 의지했나요? 돈을 모은 재산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보장받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붙들어야 했던 건 딱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약속이래요. 약속 하나 하신 그 하나님을 한 분만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이건 자연 법칙으로도 안 되고 우연의 일치로도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2절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43절에 보면 이는 그 후에 쭉 이루어진 일을 회고하다가
결론처럼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된 것은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거저 이렇게 얻도록 주시게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그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게 그대로 된 거다. 이루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고 불러내셔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끌으신 여정을 지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요 조금은 길게 보이는 이 시편 105편에 전체를 지금까지 계속 노래해 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선택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광야의 노정에 일어난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얻게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을 얘기하면서 이건 오직 결론이 뭐냐? 오직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그 약속을 믿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이 말의 끝은 뭐냐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 얼마나 완전한지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그 노래하고 싶었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 얼마나 완전한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길이 얼마나 완전한지요. 이 놀라운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의 기자들이 항상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한 사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불러서 그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 믿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 성실하게 지켜가셨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가셨는지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모든 인류에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나요? 하고 묻는 모든 길을 묻는 자들에게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의 모든 방법과 그 유행과 그 모든 이론과 지식이 아무것도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 내내 보여주시고 그 중에 하나 샘플처럼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인류와 독특하게 구별되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즉 말하면 네가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그 경험, 통박, 지식, 학연, 혈연, 이거 모든 경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인생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너 성공해야 돼. 똑똑해야 돼. 유행 잘 타야 돼. 앞서야 돼. 세속적인 모든 인본적인 그런 모든 통박과 상식과 경험 지금도 오직 결론도 없고 얻은 것도 없으면서도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리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하면서 평생 애쓰고 그냥 평생 애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뒤처지지 않고 애를 쓰고 막 스펙 쌓고 그 막 경쟁에 치열하게 살아남고 누구보다 조금 더 성공했으면 또 교만 떨고 까불고 죄짓고 이러다가 결국 때가 되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 사이클에 고스란히 붙들려서 나중에 허망하다 하고 끝내는 인생길을 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 죽고 저 자식이 그러다 죽고 또 손주도 그러다가 또 거짓하다가 죽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해답 없는 인류 역사에 딱 하나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서 그때 불러내셔서 인생들이 걸어갈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 그 길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 그 말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주권을 확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이 컨트롤 타워가 되셔서 그래서 주님이 이 길로 가 이거 이렇게 라고 하는 오직 이제는 내 상식 통박 경험 이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의 삶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의 약속도 전능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그 독특한 삶, 믿음의 삶, 복음의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샘플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과정을 쭉 회고를 하면서 어때? 틀림없지? 하나님 멋있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지? 보라고. 그렇게 불안한 우리의 연약함, 그 실수, 이런 것들로 그냥 그렇게 아슬아슬해 보였는데 그건 우리 편에서 아슬아슬했던 거고, 그걸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이 헛되지 않아서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반드시 지어 이를 성취하고 돌아오게 되리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믿음의 조상들은 흔들리고 그들은 갈지자걸음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가 막히게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셨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죠. 오늘날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보다 더 그 약속은 그냥 꼭 무슨 모형처럼 보여준 거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어디죠?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죠. 주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여정은 우리의 삶에 일어났어야 할 모든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한, 그래서 출애굽하듯이 바로 그 세상의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듯이 이 사단과 더러운 이 저주받은 우리 병든 자아가 노예가 되어 붙들려 있던 그 출애굽의 과정, 거기에 세례받듯이 홍해바다를 지나고 광야 노정을 지나듯이 그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그 약속 따라가는 그 길에 물도 없고 거기 곡식 농사질 때도 없는 곳에서 매일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의 생수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던 그 하나님 똑똑히 뜨고 봤지 않느냐 이 말이. 그래서 구원의 새 생명을 얻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노정, 철로 역정 그 길을, 불가능한 그 길, 믿음이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을 오늘도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교회를 선택하고 그래도 좋은 말씀대로 하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그래도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래도 정통적이고 그냥 정말 진리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신앙생활 세월이 쌓여서 집사, 장로, 권사 되고 회장 되고 총무 되고 다 살면서도 세상에 늘 불안해서 하나님 약속을 결론으로 삼아라, 진리를 결론 삼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아유 그 극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왕따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항상 선교사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믿음 좋다는 분들이 아유 뭐 먹고 샀어요? 뭐 먹고 샀어요? 아이고 아유 어떻게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 아이고 어떻게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놓으셨나요? 고작 믿는다는 사람들이 뭘 믿는 믿음인지 알 수 없는데 고작 날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살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매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누가 알아줘요? 누가 그 책임져 줘요? 하나님 쏙 빼놓고 하는 얘기가 너무 귀에 익숙해서 믿는다는 말 따로,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통방은 실제는 전부 기웃거리면서 어디 가서 혹시 이렇게 해서 밥 얻어 먹은 사람 저렇게 해서 조금 자리 얻은 사람 이 얘기 듣고 그거 기가 막히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냥 갖다 뭐 축복이니 능력이니 하는 얘기, 온통 호기심으로 믿음으로 오늘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게 매냥 뭐 말세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어떻고 무슨 음모가 어떻고, 아니 아는 성경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셔. 오늘이나 믿음으로 살아보시라고. 죄송해요. 저도 다 겪은 일이라 하는 말이죠. 주님이 이 불가능한 이 길을 가릉치도 않는 이 구원받은 새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붙잡을 건 뭔가요? 무엇이 가장 안전한 길인가요? 이런저런 약속도 하고 그런 대책, 보장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오는 날 동안 사람만 골똘히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온 내가 더 볼 것도 없이 어지간히 사람 사는 거 어지간히 알 수 있다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도 믿을 만해서 그렇게도 안전한 교회 거기 그 자리는 안전할까요? 아니요. 금방 처지가 하루아침에 바뀌시더라고요. 그런 변화 많이 보셨죠? 그렇게 안전한 교단에 그렇게 안전한 교회에 누구도 못 가는 그 자리에 가셔서 거기 있으면 안전할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뭐가 안전하단 말인가요? 어떤가요? 팬데믹 한번 경험해 보시니까 안전한가요? 보장이 되던가요? 아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을 끝을 내지 않으실 건가요? 믿으면 뭘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좋아요. 그 믿는 걸 무엇으로 나타낼 건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약속 붙잡고 그렇게 그 약속 하나 진리를 결론 삼아 내 삶 전부를 그 약속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그렇게 증언해 주신 주님, 보여주신 주님, 내 일생을 이끌어 오신 주님, 당초부터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자체가요, 영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 저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절대 우리의 무슨 상식, 통박, 경험,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무슨 대단한 재간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든 그게 종교든 아니면 정말 생명의 믿음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 딱 내기에 여기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듯이 그 길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길, 이 길이 대대에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그 자손 수천대 경외하는 자, 믿는 자의 자손 수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천지가 바뀌어도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진정한 승리자들,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은 그렇게 살고 승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얘기 처음부터 가나안 땅 약속처럼 똑같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전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광야 같은 요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친히 그 예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 약속 지켜 너희들로 감당케 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새 삶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천만 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붙들을 오직 하나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비상한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붙잡는 오직 하나는 그래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리라. 546장에 보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546장에 보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막 엄습해 올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마지막 4절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곳에 있을 것이고 다른 형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공격들을 받고 지금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겠죠. 그럼 우리 하나 분명히 기억합시다. 약속 믿고 굳게 서서 그 걸어가는 그 길, 오직 믿음의 그 길만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헛된 수고 이제 끝을 내고 헛된 두려움 내치고 그리고 오직 주의 약속하신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 승리의 이 걸음을 확실하게 걸어가십시다. 그럼 그 약속을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각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헛수고하지 아니할, 헛짓하지 아니할 영원한 약속 붙잡고 주님 이 약속의 그 길을 이제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건 주님밖에 없으며 그 약속은 영원히 흔들릴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가장 완전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시며 참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인생이 아니셔서 실현하는 법이 없고 또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한 걸음 걷겠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이나 들려지는 소리나 느껴지는 감정으로 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 앞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 또 들려지는 소리 느껴지는 감정이 두려움과 염려와 다른 어떤 것을 말할지라도 오 아버지 전능하신 분 참 좋으신 분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유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불변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아버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영원하신 믿는 말씀으로 만물을 주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세상 다 변해도 또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 그 사람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힘있는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보여지는 모든 상황 앞에 쩔쩔매거나 두려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한 걸음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었던 주님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